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충신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간신은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간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의 유익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좋은 일이고 금상첨화죠. 그런데 때때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유익이 되는데 나에게는 손해가 될 때가 있고, 또한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나라에는 손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간신과 충신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은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때가 있고,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충성되다라는 뜻은 바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의 유익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사심, 즉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두멍, 즉 물 대야를 갖다 놓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와 제단을 오가면서 손과 발을 씻으라라는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유, 즉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 그래서 제사장 머리 위에도 붓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물들에게도 바르는 이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향품인데 이 향품은 증거궤 앞에 두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쓰는 그러한 향품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30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물두멍, 즉 다시 말해서 물을 담는 청동으로 만든 대야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다 둡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고, 또한 제단에서 화제로서 번제물들을 불사를 때, 제물들을 불사를 때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또한 내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옷을 입고, 또한 깨끗하게 우리를 정돈해서 나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결이라는 것이 단지 육신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 사심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가지고 할 때가 마음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는 누군가가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그 속죄제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내 마음에 지극히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낼 때 내 사심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제사가 온전하게 되지 않도록 제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서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이 올라가고, 또한 제사장이 대충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려주고, 또한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대충 제사를 지내자 라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심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정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0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는가? 관유, 즉 거룩한 기름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는 곳이 단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이 관유, 기름을 발라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관유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임의대로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관유를 사적인 용도로 만들어서 사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만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향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향품을 어디다 두냐면 증거궤 앞에 두어서 이 증거궤와 지성소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향품입니다. 그런데 이 향품의 냄새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내가 사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서 내 사적인 용도로 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유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간다, 또한 내 사심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때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사심을 위해 단지 내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